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우리 아침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을 찬양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화면에 나와 있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어놓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오래 있었던 기간이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의 사역을 이제는 마치고 파송하였던 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는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오늘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건 바로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되죠?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어디에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에서 떠나서 어디에서 도착을 하게 살게 되느냐?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8장 말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은 자기를 파송한 지역이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이제는 가게 되는 것이죠. 떠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도의 마지막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 따라가게 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바울을 따라가는 그러한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죠?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바울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깊은 저 영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은 바로 뭐냐? 자기 직업까지, 자기 일까지, 자기 모든 물질까지 포기하고 누구에게로? 바울을 따라간다는 건 바로 뭐예요? 바울이 하는 사역에 나는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직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모든 것, 자기의 모든 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내 사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통하여서 그겁니다.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을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자, 이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벌레라는 것이 있어요. 일 중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고 싶은 일도 못하면서 돈 버는 일에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무엇이냐? 돈벌레로 끝나면 안 돼요. 먹고 살고 여기에 고민하고 여기에 걱정하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은 여러분 누구를 쫓아가야 되냐? 바울의 삶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뭐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도 이렇게 마지막은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은퇴 이후에, 지금은 저 은퇴 이후에 거의 뭐 한 40년 이상을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되는데, 은퇴를 하시고 멋진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요, 선교사로 떠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평생 살았던 그러한 삶의 영역을 그곳에서 다 쏟아붓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떠나게 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졌냐면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겐그리아는 항구예요, 항구.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에베소를 걸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한 항구입니다. 겐그리아 항구에서 지금 뭐를 했다면 여러분,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빡빡 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머리를 깎을까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대머리, 머리를 다 밀을까요? 그건 위대한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주 데모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막 삭발식을 하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결단이에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목숨 내걸고 나는 투쟁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머리 깎는 것이에요. 정치인들이 머리를 깎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나는 이제는 새로운 일을 위해서 나는 여기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겐그리 항에서 여러분 대머리를 말 그대로 머리를 다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고린도까지 1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 2차 고린도까지 오면서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짜 엄청난 일을 했죠. 근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뭔가 더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해서 더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다고 더 무진 결단을 하면서 머리를 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주는 것이 이거예요. 교회는 만족이 있어요. 만족 있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이나 교회는 여러분 교만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교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배고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헝그리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깎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많았다는 겁니다. 1차 때, 2차 때를 생각하면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모진 결단을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선교를 갈 때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머리를 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지금 여러분 겐그리아 항에서 서 있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도 머리를 깎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 머리를 다 밀어내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위대한 결단,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또 안 되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영적 머리를 깔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래서 결단의 신앙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 파송한 이 지역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걸쳐서 가게 되면 에베소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베소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항구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여러분 말 그대로 배가 먼 거리를 한 번에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조그만 항구를 들렸다가 다시 물을 싣고 다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또 며칠 정도 갈 수 있는 항구 이렇게 가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배의 항로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잠깐 머물렀다 가는 그런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터미널, 어디 가기 위해서 잠깐 터미널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19절이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또 변론하니, 그 시간 없는 조그만 시간이라도 있으면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터미널 전도. 여러분 터미널에 어디 가기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터미널에 잠깐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했다는 겁니까? 터미널 안에서도 바울은 전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22절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에 내려가서, 안디옥이 나오죠. 여기 안디옥이라는 성경의 지역에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그럼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예요?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지역이죠. 이게 무슨 교회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져서 처음 교회를 세운 것이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또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수리아 안디옥에 바울이 도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제2차 전도를 다 마치는 시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사도행전 18장 22절 말씀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까지 오면서 1차와 2차 전도를 바울이 다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전도죠. 전도, 말 그대로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무엇이죠? 늘 고통과 고난, 핍박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우리가 부모님들이 10달 만에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해산의 수고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 한 사람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그냥 탄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모르게는 여러분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그냥 신앙인이 아니에요. 저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누가 고난을 받았을까? 전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았던지, 여러분 식구가 전도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던지, 이러한 수고의 결과가 누구냐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오늘 서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신앙이 됐습니다. 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참 이 바울의 뜨거운 깊은 영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위대한 결단처럼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영적으로 머리를 깎는 그러한 심정으로 위대한 결단하시는 오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